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달에만 제가 3번에 걸쳐서 교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비쳐서 불편하시더라도 잘 감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약속의 자녀들 제 5가입니다. TMI 보시면 사람들이 칭찬하다, 많이 칭찬하는 습관 저희 길러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 어린아이들 요즘에 데리고 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 봐줄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전에 있던 교회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봐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얘기를 할 때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만 잘 봐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보이시면, 저때만 보시나요? 밑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학습 목표에 보시면 깨닫기,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소망을 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교과목을 통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행하기는 하나님이 나의 역할을 주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가정에서 소그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누구의 은혜로 벗어났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제가 4학년 때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제가 친구를 어떻게 잡고 떨어져서 제가 물탱크에 높은 데 올라가서 놀기를 좋아해서,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거 좀 두렵긴 해서 못 올라가지만, 친구 때문에 제가 다행히 바로 안 떨어져서 9시간 동안 제가 기절했다 일어나긴 했지만 12반을 여기 턱 꼬매고 여기 머리도 그래서 양쪽에 다친 상처가 있어서 머리가 없습니다. 숱이. 그래서 제 머리를 좀 기르고 있습니다. 많이 길러인 짧은 머리를 하고 싶지만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말씀하시고 왜 바위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방패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언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뭔지, 그리고 강대한 나라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위대한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약속의 자녀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지난주는 교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교과에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야훼,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YHWH라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던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엘샤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로 말했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 언급되는데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그 성경절 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보통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의 언약과의 체결을 했을 때, 그리고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었던 역할, 뭔가 사람과의 연관이 있던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3장에도 보면 아담도 사람이란 저번에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연관이 되어 있을 때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고쳐버렸죠. 하나님이란 엘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란 뜻이 들어가고 야가 들어가야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2장에 처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을 가지면서 여호와라는 개념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전능한 엘사다이로만 알고 있었다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하고 나서 이 17장 이후로 달라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자상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언급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고 무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장난으로 많이 했는데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걸고 맹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장난으로 맹세하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서약할 때 그거에 내뱉은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언약의 복,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순종의 조건, 뭔가 충족시킬 때만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께 자비를 베푼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잘못했을 때는 4대까지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방패라고 했냐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14장과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의 문법상 장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다 쭉 연결된 장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해서 70인 번역을 한 사람들이 좀 구분시켜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는 14장과 15장이 연속된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군사가 318명이었습니다. 제가 밑에다 적어놨는데 이 투트모세 3세 때 15세기의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때 전쟁 때 84명을 죽였다는 내용, 그리고 340명의 포로를 취하였다는 내용이 큰 승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전쟁은 50명 단위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50명의 군사가 있으면 상당히 큰 나라인데 아브라함에게는 318명 있었다는 말은 한 나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한 나라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했고 경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기도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군사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에 나의 방패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패가 큰 방패가 아니라 마겐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방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큰 어마어마한 큰 방패가 아니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작은 방패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큰 방패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아버지 스바움을 보호할 수 있는 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필요한 단어, 이 마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방패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로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충분히 막아주겠다, 모든 화살과 창들을 막아주겠다라고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방패라는 의미 신명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은 나는 방패라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화살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 이 방패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패를 언급한 건 그냥 방패를 언급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방패 되시는 예수님을 언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신실할 때, 믿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 자체는 후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걸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시험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욥을 시험했다고 나오지만 잘 보시면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 시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에게 시험을 줄 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어려움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담하지 마시고, 고린도 10장에 나온 것처럼 감당할 시험, 근데 사람이 그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라톤을 몇 번, 한 네 번 제가 완주했는데 제가 등치에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는데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않는데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포기하는 것이지 그 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사람이 뭡니까? 포기하면 더 이상 그 범위를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을, 사단이 주는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누구를 바라볼 때입니까? 전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시면 서쪽, 그리고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여기에 보시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유언에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너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숫자가 적기 때문이고, 선택한 이유는 너희를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체결된 언약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참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땅의 모든 족속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에서만이 해결되고,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교과책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성취될 것이냐?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은 언제 완성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에 받을 축복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는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호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양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재림교인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됐다라고 여겨서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피가 섞인 다른 자기 동포들도 배척했습니다. 재림교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림교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냐? 그리스도는 성경 목사도 분명히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각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시면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보면 위에 보면 토마스 브라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아주 먼 나라로 떠나야 하며 또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합니까? 밑에 보면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아니면 어둡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미래가 밝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대제사장적 봉사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메시아를 생각하시면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보셨으면 우리는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시작점이 다르면 종착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감의교훈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범죄와 더불어 시작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이렇게 얘기하면서 밑줄 친 부분은 인간이 범죄자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위한 죄가 담보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사람이 범죄자를 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이미 준비된 것처럼 바로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아담과 이 한 여자를 위해서 내가 오겠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있는 사람들 수 60억이 넘는 인구를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2명 남자와 여자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선하시면서 내가 두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래적인 사건으로 얘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들을 때는 자신에게 직접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낳았던 가인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겁니다. 가인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두 사람에게 위해서도 오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십억, 60억을 위해서 인구에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하시면 좀 더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되지만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하나님과 좀 더 끈끈한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구원한 이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어.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밑에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트집 잡은 게 하나님의 성품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바로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반역을 바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 게 4,000년을 기다리셨고 그 모든 정체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을 그 모든 걸 책임져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변성을 강조하셨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왜 강대한 나라라고 얘기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고 이삭도 보지 못했고 야곱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미래적인 사건을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더 확신이 있을까요? 확신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장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는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습니다. 저의 종인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양 아들로서 이 모든 걸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짜 그리고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걸 가리켜서 의로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가 믿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동사형은 해민인데 이 단어는 아멘이란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동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한다. 특히 여기서 사용된 동사 형태는 이것이 한갓 그 당시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한결같은 특질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믿음을 견지하여 나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표현하고 아브라함을 켜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친구 먹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친구가 높은 사람이 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 세무사 시험 예전에 합격했는데 그랬더니 제 시골에 갔더니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본붓기 쓸 때 지나가는데 친구 지나가 제가 아는 체를 했는데 제 친구가 세무사가 있구나라고 할 때 그 뿌듯함이 있는데 뭐합니까? 더 높은 사람. 뭐 대통령 아들 알면 더 좋겠죠. 제 이름이 영식인데 대통령의 딸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애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통령 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모르시나요? 대통령 아들을 부를 때 영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아는 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뿌듯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칭했던 아브라함 얼마나 더 뿌듯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신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첫 번째 아브라함 행동은 자신의 아내의 무덤을 얻을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15장에 언약을 하실 때 16장에 언약을 하실 때 내가 4대 만에 400년 뒤에 그 당시에 한 세대가 100년을 단위로 셌기 때문에 400년 뒤에 내가 너의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아내의 무덤을 얻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매장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습니다. 이 땅을 샀다는 것 자체는 400년 뒤에 그 땅이 자기네 땅으로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33장에 보면 야곱이 장막 친 곳을 자기 장막 친 그 땅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내 형제보다 요셉에게 유언할 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33장에 땅을 산 다음에 34장에 디나의 강간으로 그 땅을 뭐합니까? 그 백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곳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48장에 보면 그래서 다시 그 땅을 야곱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누가 묻혔냐면 이 세겜 땅에 바로 요셉의 뼈가 묻힌 땅이 바로 이 세겜 땅
이곳에 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산 이 땅에 요셉이 묻혔습니다. 이 표현은 이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겜 땅을 구입함으로써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본향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야곱 때 와서 아직도 250년이 넘는 세월이 있어야 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약속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죽어도 내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은 멀지 않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하늘에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 그럼 하나님 왜 선택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의 초청을 보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재림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아프리카로 건너갈 수 있고 아시아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딱 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나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문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됩니다.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통로가 막혀 있으면 동맥경화처럼 꽉꽉 막혀 있으면 피가 잘 흐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꽉 막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뻥뻥 뚫려 있어야 됩니다. 혹시 막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많이 뚫어서 잘 통로할 수 있도록 통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만일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의무에 성실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왜 멸망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고 자만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으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충실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것처럼 디아스폴라처럼 흩어버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흩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히브리인들의 역할을 충실히 못해 흩어져버린 것처럼 흩어지지 않고 우리 교문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똘똘 잘 뭉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한 땅 보시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 한마디로 오늘날 나일 강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역사하고 고고학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 노란색 가운데 보이시나요? 그 가운데 노란색 보이신 땅이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 빨간색 양쪽에 보이시면 왼쪽에 있는 빨간색은 여러분이 오른쪽이신가요? 왼쪽이죠. 왼쪽에 보이는 거는 바로 나일강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강이 바로 큰 강 유프라데 강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큰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옆에 보면 이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나눈 땅이 보면 그 땅을 지도상에 표기했더니 노란 동그라미 가운데 보시면 그 동그라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이 빨간색에부터 빨간색이 있는 데까지 큰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쪼그라든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좀 넓어지긴 했지만 저 땅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이 성지순례를 갖지 못하았는데 성지순례에 얘기하는 시내산은 4세기의 교황이 지정한 산이 바로 시내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내산 주변에서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나이 반도라고 있는데 이 반도에 이 시내산이 있는데 이 시나이 반도는 당시 애굽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인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점이라고 표신 데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게 약간 나왔냐면 떨기나무라는 책에 나왔더니 한 사람이 론 와이어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치의가 돼가지고 한 17년 동안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돌아다녔더니 약간 산 꼭대기가 약간 타 있는 산, 뭐 이게 정확하다고 제가 얘기하지 못하면 그래서 한 떨기나무라는 학서 책을 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미디안 아까 그 지역던 이 네모단 지역에 가서 봤더니 지금 여기는 이 고고학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우디아라비아가 통제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봤더니 산 정상에 까맣게 탄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산이 까맣게 연기 탔다는 표현이 맞고, 그리고 보면 왼쪽 아래에 보면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꼭 흐른 것처럼 흘렀던 묘연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황소 그림이나 이런 그림이 있었던 묘연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옛자씀 신의 산 옆에서 했던 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한 부분, 신의 이 출애굽기에 관련된 레위기에 행했던 가장 비슷한 부분의 유물들이 발견된 곳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보였고, 신의 산이었던 그 시나이 반도에는 그런 유물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된 그 신의 산도 누가 지정하냐면 카톨릭이 지정한 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는 카톨릭의 문화에서 현재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에게는 거의 다 이 성지순례에 관한 유적지에 가보면 카톨릭이 다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카톨릭의 이 천주교 성당이 다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2014년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우물이라고 했던 지역이 아까 그 미디안 지역, 이 지역에서 있다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곳은 지금도 통제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한 땅, 원래 땅이 더 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땅으로 우리가 신의 산을 시나이 반도로 국한시키면 작은 범위밖에 되지 않지만 더 큰 범위로 보면 하나님께서 좀 더 이 떨기나무 책에 관련되면 더 하나님의 약속과 더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게 아니라 더 큰 걸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서지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작은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큰 복, 큰 민족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작은 나라, 그리고 주변국 나라와 분쟁이 있는 나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격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하든지 기쁨으로 행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던 자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언약을 세울 때 구속의 경륜이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광스러운 그분의 오신 가운데 그분에게 펼쳐졌다. 이 경륜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완성될 것입니다. 보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으로 맞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각시를 통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전개되지만 우리가 사단과의 대쟁투 속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온 우주에게 왜 이게 가장 중요하느냐? 고린도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린교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작은 세상과 하늘 거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우리의 온 세상은 열렬한 관심으로 지켜보는 우주의 거민들로 구성된 청중들 앞에서 죄와 의, 진리와 오류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무대이다. 우리 온 지구를, 이 지구를 온 우주 거민들이 TV에서 보듯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야구 경기할 때나 뭐 스포츠 경기할 때 온 국민들이 숨죽이고 보는 것처럼 온 우주의 거민들이 지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선한 가마가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어떻게 하는 비치는 것이 따라서 온 우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구에 있는 사람만이 14만 4천 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함께 가셔서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더하여 그 믿음의 후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보증 곧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시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너의 자손에게서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나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고 그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로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 뭐합니까? 나중에 이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그것을 구분해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구분한 것과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분한 걸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사람과 관계했고 언약을 관계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너의 자손에게서 약속된 메시아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잘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지금도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